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싸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우리 생각에서 일어난다. 이미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장악했고 또 우리 생각에 강한 요새를 세우고 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제는 바로 우리가 빼앗긴 이 생각을 다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설사 믿는 사람도 이 생각에서 잘못되어 있다. 자기만의 이론, 사상으로 이게 요새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바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우리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 고정관념이 바뀌면 귀신은 뿌리를 박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일단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요새입니다. 어찌한지 이 사단을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을 결박하고 묶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영안에 계신 주님의 보좌를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영광의 보좌를 늘 바라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한 권세를 가지고 결박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지킨다. 어떻게 생각을 지키냐? 우리가 특별히 하하가 뱀에 미혹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말씀에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다. 미혹했다는 뜻은 빗나가게 했다는 뜻이다. 빗나가게 했다는 거야.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빗나갔으니까 그리스도를 만질 수 없죠.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각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빗나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쉬운 말로 단순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한 생각. 오늘 말씀에 보면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항상 진실과 깨끗함을 붙잡아야 된다. 이 진실과 깨끗함을 다른 말로 단일한, 단순한 이런 단순하다. 단일하다는 것은 한 마음이야. 한 마음. 하나의 마음. 사실 우리의 생각은 여러 가지로 늘 복잡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면 그만큼 더 우리 생각은 복잡해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이 단순하다. 좋아? 싫어. 그러면 단순하게 좋아 싫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내가 이거 좋다 그러다가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쩌든 오늘 이 진실함과 깨끗함은 우리가 단일한 마음, 단순함.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생각이 복잡하지가 않아.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하면 그냥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막 분석하고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많은 것은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단일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복잡하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다. 이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뱀에 미혹됐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 생각이 단일하고 주님을 향한 단일한 마음과 단순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생각이 나오면 그 생각을 이렇게 묶고 끊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여기 말씀을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생각이 복잡하고 막 그러면 사실 기도가 안 되고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에서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빗나갔다는 것이 그 뭐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부패하는 건 타락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고 단일하지 않으면 내가 타락한 거구나. 내 생각이 많다. 너무나 많다.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이번에 선교를 갈까 말까. 우리 이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선교를 갈까 말까. 뭐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있겠지만 사실 한마디로 그냥 선교는 가냐 안 가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가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한테 뭐 생각이 복잡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같은 맥락으로 이 사람들이 이 사고가 생각이 많은 가르침을 갖고 있으면 그 가르침을 붙잡게 됩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는 여기저기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 안에 뿌리를 한번 딱 받아들이면 그 가르침은 되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대로 된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처음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종종 주변에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처음에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진실처럼 또 그 사람의 호의와 사랑에 의해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이 내려놓기가 어려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각을 비우기가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대로 된 그런 가르침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진리를 배우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가르침에 따라 배운 것에 따라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다면 어떠한 그 이야기하는 목표 방향이 그들의 생각이면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이론이 있어요. 때문에 그 생각을 갖고 다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논쟁을 하게 돼요. 논쟁.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가르침 때문에 논쟁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사람을 얻기가 쉽죠.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가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다. 항상 우리는 그들의 양심을 만지는 그런 방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쟁하지 않도록 논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고 여러분들이 좀 손해보고 좀 답답함을 가질지라도 논쟁하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논쟁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논쟁적인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이것은 아니다. 내가 속는 것이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다음에 이야기하자. 뭐 또 다른 화제로 돌리고 자꾸만 어떤 논쟁을 통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예수님과 대행했던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인 것을 압니다. 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자칭 그 율법 성경을 안다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주로 예수님과 논쟁했죠. 따지러 왔죠. 성경의 율법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느냐. 항상 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논쟁의 그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율법의 가르침 때문에 그 가르침을 가지고 주님과 숱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논쟁했다는 그런 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논쟁으로 결국 주님은 그 사람들을 얻지 못했고 그들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은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왜? 그거의 논쟁의 핵심은 생각인데 생각을 더 문제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논쟁은 결코 복종시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잡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항상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서양 사람들의 특징은 염려하는 겁니다. 일어날 때부터 아침에 그때부터 염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염려하는 생활을 하고, 근데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은혜로 구원하실 거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자면 오늘 어떡하지? 염려예요, 염려. 염려는 왜요? 사단의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 그 염려하니까 염려와 더불어 당연하게 염려하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염려와 두려움은 사단의 화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염려를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사단이 장악하는구나. 내가 이 사단에게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염려가 많으면 결국 자꾸만 잔소리가 많아지고,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면 이래봐, 하지마, 이렇게 안돼 계속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염려를 자꾸만 하고 잔소리하면 그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자꾸만 염려하면 결국 잔소리같이 우리 부인은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한테 맡기시고. 염려가 사단의 통로구나. 내가 염려했다는 것은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구나.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염려를 쫓아내는 것도 바로 귀신을 이기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다. 염려하면 내가 사단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생각을 우리가 한 세계에서 많이 하죠. 우리는 적극적인 일, 영적 전쟁의 적극적인 일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떤 손에 내가 무엇을 잡고 있으면 누가 무엇을 줘도 잡으려면 이걸 놔야지 잡을 수 있어요. 항상 비워야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자꾸만 나쁜 것을 비워내려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영적인 것으로 자꾸만 채우면 그 어둠들이 점점점 밀려나가서 나중에는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생각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 신앙생활은 바로 영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늘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 이번 주 말씀, 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일독하면 그 일독의 말씀을 읽고 그 한 절, 몇 단어를 기억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위로와 또 깨달음과 체험이 되게 하는가. 늘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장 쉬운 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 실제로 우리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내주하는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 안에. 그래서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주 예수.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주 예수. 그냥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서사 대하면서도 속으로 주 예수 하면서 주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영의 사람이고,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이 내주하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내 온
온 존재로 호흡합니다. 내 온 존재로, 내 뭐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주님을, 이 육신 안으로도 나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을 내 온 존재로 이렇게 생수로 마십니다.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권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침마다 쉽게 내주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내 온 존재로 호흡하고, 내 온 존재로 마시고,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능력으로 취하고, 권세로 취합니다. 사실 그것이 사실 오중복이에요. 오직 능력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이것을 훈련하면,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6절에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늘 육신의 정욕, 안목, 이 세상의 자랑에 두면 결국 사람은 망한다는 거, 죽는다는 거. 영적으로도 죽고 건강으로도 죽고 다 죽습니다. 내 몸이 아파. 이것은 생각을 어디다 둔 거예요? 육신에 둔 거예요. 실제로 아프지. 우리 다 아프고 좀 안 좋지. 그래도 뭐 거기에 두지 말고, 그래도 나에게 영이 있다. 영. 뒤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냥 육신이 아프든 연약하든 그건 무시하고, 그냥 그래도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거예요. 영은 생명으로 충만하다. 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실제로 이렇게 영의 생각, 즉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은 결국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왜? 귀신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시작하는데, 그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뿌리를 박히고 붙어 있는데, 내 생각을 영으로 충만히 채우면 귀신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을 씌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이다. 생각을 영에 둘 때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영 안에 두는 그 일을 앞서서 영의 일을 생각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동으로 됩니다. 늘 말하잖아요. 모든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법이 된다. 계속 반복해서 처음 어렵지만 시간이 딱 되면 주 예수 영으로 딱 돌이켜줘서 그 안에서 진짜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죠. 그래서 이 생각을 영에 둘 때 귀신이 떠나간다. 우리가 한편적으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나오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또 한편적으로 보통 때 계속 이런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딱 두면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영 안에 당연하게 있죠. 이제 우리 생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결국 우리 온 존재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우리 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주는 영이셔요. 주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영적으로 진짜 눌림도 없고 자유, 그런 걸 느끼잖아요. 영적으로 왜? 성령이 오신 거라. 성령이 충만한 거, 성령의 체험이죠. 영적으로 영 안에서 성령의 체험이 되면 진짜 영 안에서 자유하면 이 생각, 마음도 되게 기뻐. 그러니까 웃음이 막 나. 자유야.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몸도, 무거운 몸도 어떻게 그날따라, 옛날에 이게 찬양할 때 손 한번 들려보면 얼마나 무거운지 안 들어지는데, 어느 때는 그냥 손이 아주 가뿐하게 올라가고 몸도 가벼워. 근데 우리 한세 성도는 워십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것 같아요. 가벼워졌어. 왜? 그 자유함이, 다 이게 뭐예요?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 안에서 시작돼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온 건강에도 함께 할 것이고, 결국 이 땅에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은 우리 생각에서의 싸움입니다. 생각을 적극적으로 영으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안과 실학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제적인 싸움이 우리 생각에서 벌어질 것을 깨닫고, 우리 생각을 이제 확실하게 육신에 있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도록, 주여 생각의 어둠들을 묻고 또 우리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돌이키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또 우리의 생각의 영광의 보좌를 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참된 하늘나라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